12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두 가지 말씀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스러운 행동이죠.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행동입니까? 먼저 두 가지 행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포로의 행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걷되 마치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4절 6절에 있습니다. 4절 6절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이제 전쟁이 나고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막 강제로 끌려가거나 피난을 가야 되면은 피난 가는 행장, 그 짐을 싸겠죠. 조금이라도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장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짐을 싸서 집 밖에 내렸다가 해가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또 목전에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또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바벨론군이 쳐들어오는 건 한 5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행동은 아마 이제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 조국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쟁이 나서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모든 그 행색을 하고 짐을 내놓고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저녁 때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포로 끌려가는 것처럼 행색을 하고 또 이렇게 끌려가다가 성벽을 뚫고 또 그리고 나가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번에도 이상한 행동 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아니 얼마 전에도 또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또 이상한 행동을 하네.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하냐면은 에스겔이 말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한동안 자기 집에서 멀리 못 나가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은 이상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와서 보겠죠. 그럼 그들의 목전에서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해서는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물어보겠죠. 아니 이건 또 무슨 의미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를 대답을 해주라 그랬어요. 대답을 해주라. 11절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징조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겠다. 이렇게 행장을 메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저 사람들이, 지금 조국에 있는 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곧 전쟁이 날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피난을 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짓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처럼 다 이렇게 끌려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대로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을 가고 하는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여러 번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좀 이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자극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 두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고 뭐 이상하게 이제 밥을 먹고 물을 먹는데 이상한 또 행동을 하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여러분? 근심하면서 밥을 먹고 떨면서 물을 먹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또 에스겔이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하루는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 가는 행색을 하고 진짜 피난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더니 또 이상한 오늘 보니까 여기 또 음식을 막 근심하면서 먹고 떨면서 물을 마시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건 또 뭐요? 또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에스겔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하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얼마나 이상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약에 명령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하셨다고. 예?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북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저 사람 실성했나? 미쳤나? 왜 저리 이상한 행동을 하지? 조롱과 모욕이 있을 게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잖아요. 또 먹을 때도 근심하면서 떨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이상한 행동을 또 해야 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그러시는지를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교에서는 듣지 않으니까 막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몸으로 표현한 대로 이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거북하고 하기 싫고 이런 행동, 남들이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이 말씀을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엄청난 수고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신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고 창피함과 모욕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멀쩡한 담을 허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다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도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몸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렸잖아요. 자기 몸을 드려서 온갖 조롱과 수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죠. 자기 몸으로.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자기의 그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에스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의 몸이잖아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이 따르던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다, 에스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내 삶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이걸 좀 넓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내 삶입니다. 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툭 치고 가고, 이렇게 탁 무시하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받아요. 무시하고 가면은 굉장히 창피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저기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옛날에 이 동네에 있을 때는 지금은 저 앞바다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집집마다 다 문 두들기면서 전도했잖아요. 문 두들기면서 전도해서 저도 전도하다 들어가서 커피 얻어 마신 집도 있고, 그 집은 젊은 사람 일하는 집이었는데 간에 공업을 하는 집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걸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찾아오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차를 한 잔 줘서 먹은 적도 있고,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런 집도 있고 물 학교지는 집도 있고, 막 여기 동네에 있을 때는 정말 어떨 때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뒤통수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은 지금 자기의 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 아닙니까? 하기 꺼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민족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첫째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의 이런 헌신, 이런 봉사, 이런 모든 고통을 감내함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더 무관심해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에스겔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이상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자,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적용할 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전혀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소경이 됐기 때문에. 또 들을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다른 세상의 소리는 다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이 기모리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상식적인 방법이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집에서 성경책을 혼자 읽으면서 읽을 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단절이 되면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도 전혀 들리지 않고 성경 읽어도 그냥 잠만 오고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읽으면서 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죠. 그런 데가 영적으로 확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막히면 영적으로 그냥 폐 마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내 일상에 벌어지는 좀, 제가 아까 비상식적인 말이라보다는 조금 특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에 가서 그냥 양치면서 애 낳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모세는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날 양 몰고 이렇게 이제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이상하잖아요. 떨기나무 같은 건 그냥 마른 건불 같은 건데 불 붙으면 확 없어져야 되는데 타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일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어느 날은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토기장이 집에 이렇게 갔더니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다가 자기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멋있는 토기가 안 되면 확 구겨가지고 다시 만드는 그 모습을 반복해 볼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예? 또 어떨 때는 포도원을 지나가, 이스라엘의 맨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한 포도원이 딱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예?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도 어떤 장면을 딱 하나님이 관심 갖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포도원을 딱 보니까 어떤 포도원에 막 담이 허물어지고 여우가 안에 다니고 엉겅퀴가 막 올라가고 포도원이 엉망이 된 포도원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딱 그 포도원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네 나라가 저렇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말씀이 있고, 때로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 벌어지는 조금 평상시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요.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이처럼 소경이 되고 기모거리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 이 행동을 통해서도 전하는 말씀, 계속 전하는 말씀,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는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양쪽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얼만큼 들었어요? 예레미야만 계산해도 40년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만 계산해도. 예레미야가 매일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안 들으니까 또 오늘같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계속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27절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와서 맨날 설교하는데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들었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멀쩡하네.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전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저거는 먼 후에 있는 일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예 무시하고 조롱하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멸망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몇 달 만에 그냥 망하게 하든지 뭔가 예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한 이후에도 한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엉뚱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네?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거 엉터리다. 저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동안 저렇게 떠드는데 뭐가 이루어졌냐?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그 목사니까 저도 알아요, 그 말씀, 심정을. 계속 얘기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오도록. 예레미야 매일 나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듣고 이제 그런 설교한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모욕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예레미야가.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내가 회개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 계속. 그럼 어떻게 된다니? 그런 설교 듣지도 않고 귀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기다려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5년 후에 다 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엉뚱하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죠. 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야 이놈아 미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늘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멀쩡히 존재하는데 뭐 이게 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전하고 이 생 100년도 못 살고 죽다가 지옥이 있고 하나님 불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안 믿죠, 사람들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시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부터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에스겔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몸으로, 내 몸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징조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영적으로 여러분 소경이 되고 기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